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제 오후에만 설교를 했었는데 한 번 남았죠. 이제 이번 말고. 근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외국에서 오고. 그래서 그쪽의 시차 때문에 좀 오전에 한번 설교를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합니다. 그게 17장 10절부터요 15절까지를 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이러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들도 자리를 잘 잡고 정착하여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웠던 사람들이, 내보였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동일한 언어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생명의 양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등산길에서 이 개미떼들의 분명한 행보를 보면요, 길 하나인데 주류가 지나가고 반대편에서 오는 개미들은 그 주류들을 만나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가죠. 참 신비롭죠, 그렇죠? 일일이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사하고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지인 몇 사람이라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인사도 없고 말도 없고 떠나버린 것이 너무너무 허무하죠. 그죠?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셋째 하늘로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했던 대로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은 상을 못 받고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세우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 행복을 향유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귀히 여기시고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남겨놓으시고 몸소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셔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을 자신이 계신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한 문서로 남겨놓으신 거죠. 성경에다가 기록하셔가지고 문서로 남겨놨다 했죠. 남겨놨죠. 만약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고백을 통해서 다시 죄될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100% 확고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죠.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영이 살아났고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 몸은 아직도 육신을 희구하고 추구하고 육신의 일들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농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 순간에 천상에 이미 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눈 깜짝할 순간에죠. 우리 영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게 속해있던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시인할 수 있다 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했죠. 문서를 적어놨다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에베소 5장 30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랬다 했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했죠. 다른 것으로서는 이것을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랬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예를 드신 거예요. 부부간에 결합하는 결혼식을 통해서 한다고 그걸 예를 드린 거라고 했죠. 아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31절, 32절 있죠.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도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웃기고 있는 사람이죠. 웃기고 있는 설교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은 신랑이요, 성도들은 남녀 모두가 주님은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혼 기간인 것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주님과 너무나 밀월 관계에 오래 있는 거예요. 약혼 기간이 긴 거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더 짧죠, 그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치를 때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7절이죠. 이 말을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셋째 하늘 아버지께로 떠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주시라고 지켜주실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본 설교 요지인 것이요. 그러시면서 11절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죠. 그렇죠?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린 사람은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요, 마른 수수관 같아가지고 아무리 씹어도 뭐 단물이 안 나오니까 가버린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편지라고 하죠.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그 왜 영적 양식이 갈급함이 없는 것인가?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 첫 번째로 그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 남편이 외양선 선원이라서요. 유조선원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조선 선장을 내가 구원받고 바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침례도 안 받았잖아요. 침례 받을 데 없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교회는 다 침례탕이 있잖아요. 침례교회는. 침례를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 받을 데가 없어서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의 만찬식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 주조선이 너무 크니까 가로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돈다 그러죠. 뛰어서 아침에. 큰 배가요. 희망봉을 건너가지고 요즘 이제 수에스 운하를 통해서도 가고 그러지만 다른 데 가면 또 겪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전장을 떠나는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이에요? 그 누구의 어떤 말도 그들을 이루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내가 비행기 탈 때 찍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내가 그 독일 브레멘으로 707 화물기를 타고 갔을 때인데요. 인스부르크 상공에서 아침 7시에 우리 707 그 항공 기관사가 그 난 사진을 찍어준 그것이 지금 우리 집에 걸려 있는데, 그 후 그는 혼인 7개월째인데요. 1983년 9월 1일 날 캄차카 근해에서 러시아 로켓스마에서 떨어졌던 007기 칼 007편에서 죽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그 기관사는 뭣도 모르는 거야. 아직 누구한테 복음말 들은 적도 없어요. 나도 그때 각 구원 받았을 때였죠.
세상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별도 하고 해우도 하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우둔한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의 소망을 갖지 못한 것은 거짓 교회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가소로운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김현희가 폭발시킨 대한항공 858기에서 탔던 내 동기생 황창남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도 살라니까 누구하고 또 결혼했겠죠? 그 가정도 남편과 사별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에요. 난 그 집에 몇 번 갔었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아이들은 어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기억한 것이에요. 나의 조종 교관했던 최영성 중령은요, 월남 다낭에서 U-21 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월남 주월 사령부 참모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미망인요,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 자녀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 아들 이름을 아는데요. 지금도 아는데요. 최승호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난다는 확신 없이 교회 다니며 돈 주고 산 집사나 장로, 목사들은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들은 모두 인간 쓰레기들인 거예요. 인간 쓰레기. 자기가 데리고 놀던 사람들이요. 휴거돼서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7년간 있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그건 모르는 거였죠.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기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영접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 했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다고 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각자에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셨다고 하죠.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다 했죠.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19절에 그랬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죠. 22절에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26절에서는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하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증거로 남기신 것이,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증거,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15절에서도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14절에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 교회 아니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는 말씀 없어요. 많은 개신교회에도 말씀이 없어요. 성경마저도 변개된 성경이죠. 교리도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교단 교리예요. 교단 교리는 성경의 교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설교하면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술, 담배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이. 나도 40년 넘게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걸 많이 배운 거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빠져나와 성별된 성도들에게 합류한 것이. 이 세상에 성별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요, 사기치는 것이요. 그것은 마치 덫과 올무 같고요. 그런데도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들은 휴거되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 우리가 휴거될 때 그들은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 그 대환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맛을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벌로 그 맛을 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성별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그런데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26절 20절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0 한번 열어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하죠.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하죠. 우리는 다르다고 하죠. 볼 때는 옛날 사람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하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하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하죠. 히브리서 7장 26절이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요, 이 땅에서 삶은 모든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내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는 거죠. 북한 주민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살죠. 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죠. 거의 3만 명이나 와 있는데요. 요즘은 거의 관리들까지도 탈북을 하죠. 이 나라 종북 좌파 정치하는 자들은요, 탈북자들과 교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 때요, 미군 해병 1사단은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 않았죠. 145 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 있죠. 그 장진호라는 함경북도 거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전투였어요. 1사단 1만 3천 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매복에 걸린 거예요. 거의 10배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온 거라고 하죠. 거기서 1만 400명이 죽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이. 거의 괴멸되어 버린 거죠. 낮에는 영하 22도, 밤에는 영하 35도 있어요. 동상으로 죽은 병사들이 3,500명 있어요. 총을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미군들은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이라크에 좀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하니까요, 노통이요, 짜게 굴어가지고요, 1사단도 안 된 그러한 병력을 보내준 거예요. 배신해버린 거죠. 주님은 자유가 충족되는 생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사람이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모르나요? 이 종북 좌파들요, 정치인들은 더더구나 모른 채 해버린 것이.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죠. 거기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을 공통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겠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실상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내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저는 너희가 그것들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나 마귀의 영을 따라 행했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러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죠.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의측이 풍요함을 모든 시대들에 보여주시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요 사람의 심령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마귀가 관장하는 교회들에서는 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모독이 없어요. 거듭났다는 사실은 그 출생부터가 이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데 만일 교인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냈다 해도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찝쩍거리는 마귀는 멍청한 마귀라고 하죠. 교인들을 찝쩍거리는 마귀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찝쩍거리는 마귀는 멍청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교인들을 실족시키는 데는 아무런 머리도 쓰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카톨릭 신부가 자기가 그 나라 대통령보다 높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죠.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죠. 설교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전해서 죄인된 사람의 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아무나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설교자는 모두 가짜들이라고 하죠. 여기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요? 계속되는 주님의 기도, 세 번째로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17절에 말씀하셨죠? 성경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성별시키는 책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물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피담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요. 나는 언제부터인가요? 비누, 세척제에 대해서 무척 감사한 거예요. 여기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현실이니까요. 세척제는 물로 씻었으면 때를 씻어주잖아요. 그렇죠? 물만 있고 세척제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청결함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로에다가 그렇게 40년간 머물게 했는 것인가?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물은 있으니까 빨았지 않겠어요? 세척제 없죠. 광야에 깨끗하잖아요. 공기도 맑고 햇볕도 좋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좀 우리처럼 무슨 샤워기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서. 성경은 인간의 삶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하죠. 제가 남긴 스테인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해주셨죠. 26절에서는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 하심이라 하죠. 점도 빼고 주름진 것도 펴고 하는 데가 어디죠? 세탁소입니다. 깨끗하게 달여서, 더 더러운 거 갖다줘도 깨끗하게 달여서 주지 않아요. 그렇죠?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리 하심이니라. 성경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과 비누인 것이, 성경은 여러분의 뱃속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강력 세제인 것이, 자기 뱃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깨끗하게 하지 않게 되면 병을 얻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죠. 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다른 것들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했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성경 읽으면 자기 안에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양말가지 어떤 칼보다 예리했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시니라. 성경 없이 살 수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짧은 시간 내에 다 씻어내려 하지 말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면 얼마 후에 여러분의 뱃속은 눈처럼 하얗게 되는 것이, 입냄새도 안 나는 거죠. 거짓말, 시기, 질투, 험담, 증오, 거짓 기도, 거짓 경배, 하나님을 속이는 일, 음란, 믿음 없음, 거짓 고백, 게으름, 도둑질, 탐욕, 교만, 우쭐됨, 자랑 등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는 것이.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에서 영원한 한 번의 속죄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던 것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 salvation. 구원은 가장 먼저 변화된 일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요. 눈 깜짝할 순간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 배고픔이 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서 성경을 찾지 않게 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영적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찾아야 다니는 것이죠. 기도해서 찾아야 된다 했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내에 있으면서 안 오는 사람들은 좀 비겁한 사람들이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가시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혼을 몸에서 도려내시는 것이. 여러분의 혼이 지금 마귀한테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혼이. 그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그런 것이. 영적으로 수술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런 거죠. 이때 새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양대로 입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 놓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 죄값을 치러 놓지 않았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인인 여러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주신 것이에요. 무슨 근거도 없이 누가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당신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죠.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 대사 몇백 명을 모아놓고 여자 대사, 남자 대사 모아놓고 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대사예요.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레나드 포겔 우리가 지원했던 유대인 BBI 출신 유대인 그 친구는 명함을 찍어 다녔죠. 레나드 포겔 하나님 대사. 거기다 어디? 하나님은 나라의 대사. 멋있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써 다녀도 상관없다 했지. 화목제물이 없이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화목제물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라 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때가 차기 전인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냥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했던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야 한다 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이 딸들도 아들들이 되신 것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딸들도 전부 다 남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몸도 구속받은 새 몸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혼만 구원을 받았지만요. 영이 거듭나고 혼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는 우리 몸도 주님 몸같이 바꿔지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바꿔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롭게 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구원받은 당신은 당신의 몸을 정결케 유지하고 성배를 유지한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행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 일도 없다고 했죠. 그러나 내가 믿었더니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 이것이 신비예요. 의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셋째 하늘로 먼저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요?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엉터리 그리스도인 없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씀을 선정하여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득히 듣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 잘 성장할 수 있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영혼을 보장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